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계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 2023년에 시작되었더군요. 1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살인자 발언 때문에 국회가 시끄러웠고 사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가 무소불위하고 마치 폭력 집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또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이죠. 민심이 천심인가 하는 말이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가끔 오르내리고 합니다. 천심. 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이런 말이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거짓이 반드시 순환 과정을 통해서 돌아올 때에 그것이 많은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선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참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침례, 세례의 구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례와 세례는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침례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했고 세례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구분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럼 어떻게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가져야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벗으면 영만 남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좀 더 보태자면은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 14만 4천 명, 사람일 수 있고 또 14만 4천은 성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옛 하늘과 옛 땅 그리고 바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길래 이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을 알지.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로
우리 안에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수님이신 영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는가요? 안에 있는 것이 영이죠. 영. 그러면은 그 영을 더럽히려 그러면 더러운 영을 우리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짓의 영, 우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신상필벌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죠.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야당만 되면 탄핵을 밥 먹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꺼냈던 자들이 어디선가 계엄이 흘러나오는 것을 입수했나 봅니다. 저들이 낯가림질없게도 어떻게 계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들이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 탄핵을 운운했던 자들입니다. 낯가죽이 소가죽을 씌운 듯이 후한무치한 자들입니다. 낯짝이 워낙 두꺼워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정신이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로 채워진 자들이라 자존심도 없고 명예도 없는 천박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이 계엄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계엄을 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그걸 인정하잖아요. 계엄을 해서 이미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계엄을 통해서 한 번쯤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뱀이 물 위로 지나가다가 개구리가 얼굴만 물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걸 본 뱀이 덥석 물었습니다. 근데 그건 개구리가 아니라 아주 강한 독을 품은 두꺼비였습니다. 그 뱀은 그 턱이 뻣뻣하게 굳어져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 이런 이 세력이 머리 위에 또 발끝에 양쪽 허리 곁에서 언제나 도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 건너에 있다 하는 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이 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